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십니다. 햇빛을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그분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의 참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결혼 문제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정신을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가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가르쳤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결혼 규정이 다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때에 가정이 파괴될 때 증서를 써 내보내는 것이 버림받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면 예수님이 결혼의 본 뜻을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결혼 규정을 이용하여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의 악행을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은 규범 준수를 넘어서 그 규범이 지향하는 본래 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동기에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지식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질문과 대화도 상대를 넘어뜨리는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로 신앙의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내세워 선민의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공적을 내세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다투었습니다. 둘 모두 자기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야만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작고 힘없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대접을 받는 곳입니까?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궁핍함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적 욕망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주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꺼운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